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금강경에 물들다 35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말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꼭 가봐야 된다. 다 가봐야 된다. 많이 가봐야 된다. 금강경 속에는 이 탑에 대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정멸보궁신앙, 진신사리탑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보살승운동에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법신사리탑에 대한 신앙,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이 사리탑을 꼭 친견하고, 그리고 또 법신사리의 탑, 반야의 마음을 마음에다 심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쯤에 이제 존중정교분이 끝나고 나면 찬물을 확 껴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법수지분인데 분의 이름이, 제목이 여법수지예요. 수지를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하느냐? 여법, 법답게. 무엇이 법답게 수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멸보궁사상, 즉비심영의 논리,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법답게 수지하는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내용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금강반야를 버려라. 이게 법답게 금강반야를 수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불교 논리에는 굉장한 역설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두뇌 회전이 빠르고 논리의 전환이 확확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중국 불교에는 정말 유명한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스님이 있어요. 조스님. 네, 승조스님. 근데 이 스님이 유명한 이유는 천재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희대의 명작을 남겼죠. 그게 뭐냐면 조론이에요. 조론. 조스님의 논. 진리에 대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보고 있는 견처를 4가지 소논문을 쓰셔서 그것을 합쳐놓은 게 조론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천재들이 좋아할 만한, 사실은 천재들도 절망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논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반야무지론. 반야는 무지다. 무지, 알미 없는 것, 이것이 반야다. 왜 반야무지론을 예를 들었냐면 금강반야를 법답게 지니는 법은 금강반야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설과 비슷해 보여서 소개를 했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봐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법신사리탑을 세우는 가르침을 배웠단 말이에요. 클라이막스라. 사실은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사실은 이 가르침이 지금 설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가르침은 금강반야 바라밀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까요? 아니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한 사람이 녹음을 하다가 뭐라고 물으냐면, 스님, 지금 이 녹음본은 뭐라고 저장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저장을 해서 저희가 받들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편의상 종단에서 경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원래는 이 가르침을, 이게 훨씬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즉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또 그 이름에 따라 어떤 태도로 받들어
수지해야 합니까? 받들어 모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건 꼭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꼭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장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자,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들어야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죠. 세 번째는 공유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안 해야겠다는 거예요? 해야겠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중요하니까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지까지 질문을 해서 이 좋은 가르침을 지금 이 찬탄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답변이 벼락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이 뭐냐면 금강반야를 버려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금강경은 바지라 제디카라고 하는 언어를 금강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바지라가 이제 원래 번역을 할 때 이 바지라는 금강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금강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학자들이 항상 이제 금강경이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새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 중에 그 금강절에서는 어떤 공능이 있냐면 벼락이 나요, 벼락.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 금강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왜 금강이라고 했냐면 금강석은 뭐가 금강석이에요? 왜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원래? 가장 단단한 광물. 근데 지금 현 과학계에서 발견해낸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광물은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잖아요. 원래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금강석은 가장 단단한 광물을 금강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금강이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쪼갤 수 있는 단단함,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비유라면 다이아몬드가 세겠어요? 벼락이 세겠어요? 벼락이 치잖아요? 그럼 다 쪼개요. 벼락은 모든 걸 쪼개버려요. 이런 강렬한 에너지가 벼락인데 그 벼락이 바로 금강반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 답변. 부처님께서 답변 이렇게 하십니다. 결론은 금강반야 바라밀은, 이 경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로 받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벼락같이 받들라. 원문 한번 볼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경전 이름 말씀하셨죠? 어떻게 받들어야 되느냐? 이 제목으로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식으로 하냐면, 자, 이것은 리모컨이니 리모컨이라고 기억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이것은 리모컨이니, 그러면 리모컨 이름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왜 중복되게 리모컨으로 받들어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처럼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로서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걸 저는 벼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수불이요.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자, 이거 익숙하죠? 무슨 논리인가요? 즉비심용의 논리죠. 네.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문하셨죠? 이 가르침 무슨 가르침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받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 답변, 이 경의 이름, 이 가르침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름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어떻게 받들어 행해야 합니까? 금강받냐 바라밀로서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즉비심영의 논리로서 받들어 행하는 것, 받아 지니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받냐 바라밀로서 받아 지니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계속 즉비심영이 붙습니다. 뭐든지. 왜? 그런 태도로 받들어 지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즉비심영의 논리가 왜 금강받냐 바라밀의 태도인지를 삼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가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그 원효대사가 대승기신론 주석하실 때 삼공의 바다는 무한히 넓고 깊도다 이렇게 찬탄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삼공이 하나하나 뭔지 보면 삼공은 먼저 아공, 법공입니다. 삼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공이에요? 2공. 우리가 아공과 법공은 사실은 앞부분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아공은 뭐냐면 아상이 공하다는 것, 아상이 무상이라는 것, 그 다음 법공은 뭐냐면 법상이 무상이라는 것. 그런데 아공과 법공도 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구공입니다. 구공은 숫자 구자가 아니에요. 예, 구자는 이제 가출 구자인데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일단은 이거부터 봐보죠. 자, 아공이 무슨 뜻이냐면 윤희버부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윤희버부님은 여기 지금 요 모습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걸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공은 이게 윤희버부님 자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가 내 자아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뭐가 내 자아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아라고 하는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이어진다라 그래서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라고 하는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윤희버부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험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윤이 발이 있죠. 손이 있죠. 머리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윤이에요? 뭐가 나예요?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도 내가 아니라 이건 손이고 발이고 몸통이고 머리죠. 어떻게 해야 윤희가 성립되는 거냐면 얘네를 화합해 놓으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윤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화합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윤이라고 약속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윤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져 가지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지. 이런 구성물이 있는데 이 구성물, 다양한 구성물들이 모여 있을 때 그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나라고 하는 걸 보호하려고 탐욕이 필요한 거고 탐욕대로 안 되니까 승질나는 거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고 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 때문에 모든 고통과 번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싶으면 아상을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윤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즉비의 논리로 보면 아니죠. 그럼 아닌 거라.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공에 빠진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러니까 없구나. 아무것도.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즉비만 보고 심형을 못 보는 거죠. 부정만 보고 긍정을 못 보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구공인 거예요. 아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공하다.
그 상도 집착하는 순간 상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진리를 또 고집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는 공화돼요. 무조건 법도 공화돼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 뭔가 좀 더 고급 개념이죠. 고급 개념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면 답도 없어. 사람이 답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구공입니다. 이 삼공의 바다가 무한히 넓고 깊은 이유는 삼공의 바다가 끊임없이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상을 깨트려요. 언제까지? 모두 깨칠 때까지. 그럼 그 전까지가 무한히 넓고도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넓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삼공을 적용해야 되고, 깊다라고 하는 건 점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이 정도면 깨쳤겠지, 이 정도면 깨쳤겠지, 이 정도면 깨쳤겠지 하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아집이 있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어리석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와 무의 진자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자운동은 계속 움직여요. 멈출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움직여. 자, 삼공의 바다는 무한히 넓고도 깊도다. 이 얘기를 왜 예로 들었냐면 금강경은 반야의 가르침을 설한단 말이에요. 반야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상이라도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없다고 하죠. 자, 단 하나의 상도 진실이 아니다. 이거 지금 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진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지금 구공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떤 태도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이 가르침조차 고정된 것으로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금강경의 금강이 벼락이라면, 자, 이 벼락은 뭐든지 쪼갤 수 있어. 이 벼락으로 뭘 쪼개야 될까요? 부처님의 방식은 자기를 쪼개는 거예요. 이 금강의 벼락을 가지고 남을 쪼개는 게 아니라 나를 쪼개는 거예요. 아상을 쪼개는 거죠. 아상이 쪼개지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미묘한 집착, 법상이 남아요. 법상을 쪼개는 거예요. 법을 쪼개는 거죠. 그 다음 뭐를 쪼개요? 아가 공하다,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또 남아있는 미묘한 집착을 쪼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수리에 벼락이 사면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첫 번째 칠 때는 아상을 깨고, 두 번째 칠 때는 법상을 깨고, 세 번째 칠 때는 아공과 법공상을 깨고, 이렇게 모든 걸 깨버리는 게 벼락의 원리이자 효능이고, 그 다음에 그런 태도로 받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까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로 받들라. 그래서 금강의 태도로 받들라, 금강의 태도로 이 경전을 받들어 행해야 된다. 제일 먼저 뭘 의심하라는 거냐면, 제일 먼저 뭘 즉비로 적용해 보라는 거냐면, 이 반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즉비심용으로 적용해 봐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받들어 지녀야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수보리요. 열애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라서라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이렇게 반야바라밀을 제일 먼저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갠다? 벼락의 태도로 받든다? 즉비의 공식을 먼저 적용해서 오해를 걷고, 그것을 대긍정에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심형의 작업을 하는 것. 계속 이제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 설법이 있는가? 설법의 실체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자, 84,000이라는 숫자가 유명하다 그랬죠? 84,000은 무슨 숫자죠?
네, 설법 숫자. 설법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한두 개 하신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게 84,000개가 있어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84,000개 녹음된 게 지금 들어있어요. 수부리 존자가 뻔히 알아, 지금. 뻔히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수부리 존자요, 내가 설법한 바가 있는가? 수부리 존자가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84,000개가 있는데 단 하나도 설법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많은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초신불자들이 이런 데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 존엄성을 회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나도 좀 예의 바르게 의심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직 특별히 신심이 없는 초신불자 민은법은님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을 읽다가 자기가 뻔히 알아. 해인사 가서 84,000경 봤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설법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설법 보관하려고 장경각 엄청나게 크게 줘놨는데, 근데 금강경을 읽다가 보니까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대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된다고 쳐봐요. 안 되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민은법은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처님 뻥쟁이, 부처님 허언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특별히 신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역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설을 단순하게 지금 이거는 지금 모범답안으로 해답 자세한 공식 설명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정답입니다라고 보여주기만 하신 거예요. 그럼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변을 봤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를 봐야죠. 풀이를 봐도 이해를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풀이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설법은 목적이 뭘까요? 자, 설법은 목적이 뭘까? 법을 전하는 것? 자,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깨친 법은 뭐예요? 무슨 법을 깨쳤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왜 출가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 네, 죽기 싫어서.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출가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출가하셨는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래서 깨치시자마자, 깨쳤다라는 건 법을 깨쳤다는 거죠. 법을 깨치자마자 선언을 하시길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불사의 문이 열렸다. 죽음이 없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건 뭐냐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벗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깨쳤잖아요. 지금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불사의 법을 깨쳤죠. 그 불사의 법을 깨쳤는데 좋으니까 전달해주고 싶어요? 안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전달해줄 때 이렇게 텔레파시로 전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가섭존자한테 전하듯이 하고 씩 웃으시면 이제 부처님은 꽃을 들고 웃으셨어요. 근데 리모컨을 들고 씩 웃으면 전달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설법인 거예요. 그럼 그 법은 목적이 뭐라고요? 맞아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게 설법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설법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윤회 속에서 잘 사는 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얘기해 주세요. 잘 사는 법도 얘기해 주시고 벗어나는 법도 얘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라.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윤회에서 잘 사는 법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행해서 해탈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의 설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버는 방법을 올바로 벌고 올바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만족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다 보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 불사의 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와서 질문을 하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두 다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 법부님은 5대 정멸보궁 중에 어디를 가야 돼? 통도사 정멸보궁을 가야겠죠. 왜요? 예. 근데 이제 다음날 왔더니, 다음날 이제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한 3kg가 찐 거라.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역경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정멸보궁을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때는 제가 통도사 정멸보궁을 가라 그럴까요? 봉정암 정멸보궁을 가라 그럴까요? 봉정암 정멸보궁을 가라 그러겠죠? 왜냐면 살도 빼야 되고 다시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 신심이 좀 더 생겼다는 거야,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갈 신심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봉정암 정멸보궁을 가세요 라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사람들은 스님이 말 바꾼다. 저번에는 통도사 가라더니 이번엔 봉정암 가라고 한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바가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냐면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라. 사람들은 왜 설법한 바가 있다라고 고집을 하냐면 본인들이 정해진 바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답정너라고 하죠.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어.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전달해 줘야 되는 바가 뚜렷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아무런 전달해 줘야 되는 바가 없어요. 오직 고집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불사의 문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전달해 줘야 되는 고정된 법이 없죠. 이 법을 이렇게 주는 건 더하기라.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덜어주는 건 빼긴 거예요. 설법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정보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적절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집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셔서 마음에 무엇인가를 더해가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더는 거예요? 그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짐을 덜어줬어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적절한 답을 해주셨을 뿐이라. 마음의 짐은 누가 덜었어요? 내가 덜었지. 부처님께서 설법한 바가 없는 이유는 고정된 무엇인가 전달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설법은 매번 변한다니까요. 엄청 역동적이라 이 사람한테 답변할 때와 이 사람한테 답변할 때와 이 사람한테 답변할 때 항상 달라요. 그럼 항상 다를까요? 항상 다르다는 것도 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번에 법부님한테 얘기할 때랑 법부님한테 얘기할 때랑 똑같이 얘기하면 항상 다르다면서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게 법상이거든요. 이런 상을 깨는 게 바로 벼락같이 반야바라밀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상 즉비시명의 논리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 이 법부님이 윤이라고 착각을 하잖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윤희 법부님 대학 동기인데 스님이 아니라 여기 지금 스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학 동기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대학 동기가 윤희 법부님을 좋아하는 거라. 막 스토커처럼 막 쫓아다녀.
그럼 집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 좋냐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무엇인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착을 해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직비심형의 논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상이 유니버브와 같아요, 틀려요? 직비. 하지만 그렇다고 윤희가 없어요? 보니까 윤희가 있네? 근데 직비심형으로 볼 때는 이미 그 전에 보던 윤희와 다른 윤희인 거예요. 그 전에는 오해로 보는 윤희, 그 이후에는 있는 그대로의 윤희. 이렇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지만 그래봐야 말이라. 그래봐야 말이요. 이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어리석게 강 건너는데 뗏목 다 써놓고 뗏목 짊어지고 이거 귀중한 거라고 산에 갈 때 가지고 올라가지 말고 용도 다 했으면 버려라 이거예요. 버리는 게 행복을 위한 가르침 아니에요. 뗏목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봉정암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뗏목을 짚고 올라가야 돼. 깝깝합니다. 적절해야죠. 자, 여름이에요. 더워요. 해결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네. 그게 고정된 답인가요? 네. 겨울이에요. 추워요.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날로 먹으려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그때그때 적절한 거 찾는 게 복잡해 보이니까 하나만 외우겠다 이거예요. 고정된 게 있으면 좋겠다. 뭐든지 적용되는 만능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해리포터한테 물어보시고 만능의 돌 이런 거 찾으시면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구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금강경 이 경전이 아무리 귀해도 이 경전 친구가 밟았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귀해요, 경전이 귀해요? 둘 다 귀하지. 둘 다 귀하지. 아니 사람만 귀한가? 경전도 귀하지. 둘 다 귀하니까 경전이 사람 쳤다고 경전한테 화낼 필요도 없고 사람이 경전 밟았다고 사람한테 화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자고 경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경전을 밟았어요. 그럼 근거가 있죠. 기준이 있고 공유하고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는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무작정 화를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적절한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내용들 무주무상 보시의 가르침으로 공덕의 크기를 키워서 키 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려면 유의복을 닦아야 돼요, 무의복을 닦아야 돼요? 무의복이 더 수승하다 그랬죠? 그러면 진신사리탑도 가야 되지만 법신사리탑도 가야 되죠? 자, 이 모든 가르침에 집착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 모든 가르침도 그저 말이고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라. 필요하다면 그때 쓰고 필요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면 그냥 벌어버려요. 그냥 벌어버려. 절에 다녔어요. 열심히. 왜 다녔냐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3년 다녔어요. 근데 안 행복해지네? 그럼 그 절 가야 돼? 딴 절 가야 돼요? 딴 절 가면 되지. 절이 얼마나 많은데. 딴 절도 갔는데 또 안 행복해져요. 그럼 성당 가면 되지.
부처님한테는 성당이다, 교회다, 절이다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이절이다 저절이다, 진심사리탑이다 사리탑이 아니다, 법신사리탑이다 아니다, 금강경이다 원각경이다, 화엄경이다 이런 고집이 없어요. 부처님은 뭐만 바라냐면요, 설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고집을 덜어내는 것만 바라세요. 부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부처님을 섬기지 마시고 고집을 버리세요. 부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부처님 기쁘게 해주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안심시키세요. 이게 오로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임재스님 이야기랑 이제 무의행을 하면 막 흔적이 안 남고 막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즉비시명을 기억하기 쉽게 다른 간단한 문장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사는 산 했잖아요. 이번에 다른 문장. 우리 도반 스님이 알려준 건데, 그 스님이 절 옆에 반딧불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반딧불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오늘 꼭 써먹고 싶었어. 즉비시명의 논리로. 반딧불을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을 감았다가 뜨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반딧불이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딧불 보러 가기 전까지 이미 눈에 빛이 밝게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빛에 눈이 먼 거예요. 그 상태로는 못 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는다. 즉비. 그랬다가 눈을 꼭 떠야 돼요. 눈을 감고만 살면 바보 돼. 못 살아. 입벌이도 못하고 남한테 신세지면서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꼭 눈을 떠야 돼. 다시. 눈을 감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은 다음에 떠야 돼요. 시명. 직비에서 끝내지 말고 눈을 감았다가 떠서 올바로 보는 것까지. 직비시명의 논리, 항상 모든 것을 눈을 감았다가 뜨고 보라. 이 말까지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더 금강반야의 태도를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는 맛집이래요. 믿어야 돼요? 눈을 감고 떠서 봐야 돼요? 감고 떠서 봐야 돼요? 엄청나게 좋은 기회래요. 돈 벌 수 있는. 그냥 믿어야 돼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봐야 돼요? 청년들이 잘 속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즉비시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꼭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관계 속에서도 오해에서 좀 벗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강반야 바라밀조차 금강반야 바라밀조차 벼락처럼 집착 없이 받아들여서 최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